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후회없는 선택의 기준 한소리 오늘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영원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없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환경 속에서도 내 말씀이 잊어버린 환경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내 문제가 잊어버려져.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세상의 음성, 사람 소리 이런 걸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 일이 살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골골짜기를 가도 힘이 나. 근데 우리가 사람 소리, 환경 소리를 들리면 정말 힘이 쭉 빠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너 거기에 머무르지 마라. 너 거기서 일어나라. 너 지금이 시작이다. 여기서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성경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탄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형통은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도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형통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받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되고 은혜 받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떡은 사람에게 일시간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히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 때나 뭐 돈을 주고 사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성공케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루.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놓은 걸 항상 마르게 돼 있다는 푸른.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든 걸 풀이라고 이렇게 오늘 비유하고 있는데, 푸른 마루로 꽃은 시드나, 저와 여러분이 만든 것은 반드시 시드겠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것을 오늘 말씀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네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성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상을 보지 말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내가 말씀에 지금 서 있는가 안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서 있는 자는 세상 근심과 걱정 그런 것들이 침몰하지 못해.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침몰되고 있다면 오늘 내가 말씀에 서 있는지 안 있는지, 그래서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자이다. 하나님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한국교회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지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자, 이건 통로예요. 하나님을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이렇게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들게 해요. 저와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들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행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해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묻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세상 기준입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오직 왜 말씀 중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우리 인생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는 안개가 같다 그러는데,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어. 이 천국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은 어디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걸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천국이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마음을 사모하게 돼 있어.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데 사로잡히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부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말로 사랑해야 돼. 그 무엇보다도 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진 거 이렇게 자다 꿈꾸던 거 내일이면 없어진 거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묵상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럴 때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을 때가 내 삶에는 어떨 때냐면 내 삶이 형통할 때야.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된다면 난 이 땅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면 형통한 모습으로 살아가. 막히면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형통케 해주신다. 그리고 형통케 되면 그때부터 들어오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내 삶이 풍요로워져. 형통의 복음 받은 사람은 삶이 막 풍성해져.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는 거예요.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해주고. 이게 삶의 풍성.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천지 가운데 있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소유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소유로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노예로 가지는 거예요. 소유는 뭐냐면 소유는 이것은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소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라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 건데 내가 소유하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소유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다 소유가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워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 내가 쓰는 시간, 내 생명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깝지도 않아. 근데 내 것을 드리니까 내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계산되어지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눈, 코, 입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으면 날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거하냐면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상상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해요.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사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그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누구든지 다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응? 근데 우리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예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저 사람이 살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복음으로 예언하시면 그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저 사람 잘 되는 실체로 변해줘야 돼. 저 사람은 변화될 거야, 좋아요. 그 사람 예수 이름으로 좋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될 거야. 죽었던 사람이 저 사람은 살 거야. 저 사람은 건강을 회복해 줄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선포될 때 그 실체가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실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는 날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야. 라고 하면 용기와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 인격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나. 그래서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담지 않고는 예수의 인격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만 받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안 나타나려고 해도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햇살 같다. 누구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햇살 같아서 빛나 한낮의 장막에 이르거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거냐. 악인의 길은 어두워서 남에게 기분을 나쁘게 하고 남에게 소망을 줬고 누군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인의 길 그리고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 은혜를 주면 깨달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어둠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오늘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빛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 옳고 그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또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려노라 하면서 그들은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도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꿈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 근데 이것이 내 꿈을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명분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 근데 하나님의 꿈을 가진 내가 사는 일이 불안하다 그러면 이거 내 꿈이야. 근데 하나님의 꿈은 불안하지 않아. 어디든지 돋는 햇살처럼 빛나게 돼 있어.
응? 어깨를 활짝 펴고, 응? 그래서 간직한 듯하지만 내가 인격도 갖추고 내가 어떤 말씀도 갖춘 것 같고 기도도 갖춘 것 같고 헌신도 갖춘 것 같은데 무엇인가 내 삶이 불안하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삼으면 그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어둠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나는 데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히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붙들면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이 후회스럽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인생 잘 살았다 이런 고백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 예배 드릴 때 기뻐지고 나가면 내가 언제 여기서 가졌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잠깐 스쳐가는 눈에 받지 마시고 여기서 오늘 깨달았던 마음이 나가서 나도 살고 주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돼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문제가 반드시 생겨.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내 방법대로 살 때는 항상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잘못된 인생길을 가고 있다면 잘못된 믿음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편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홍송이에요. 저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심은 사람은 점점 풍성해지고 갈수록 총통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형통이다. 오늘 막히는 삶을 찾지 마시고
막힌 게 있다고 그 막힘 속에서 형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토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셔서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았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육신이 공부해서 생각이 공부해서 마음이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이고 내 꿈이고 이럴 때 나는 주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잘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하늘의 별 응답하는 주님의 권능 주님의 너가 내 영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도 없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를 너희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을